아멘. 2024년 국제 현충일 석김 특별집회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1번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재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메시지 2번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전적으로 접붙여진 생명의 생활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바르는 거룩한 기름인 복합된 간유의 내재적인 의미와 계시입니다.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의 완전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이 길지만 여기에 중요한 출애굽기 30장에서 나오는 복합된 간유, 이 복합된 간유의 예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예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6년 4월 봄 장로 집회에서 위틴슬리 형제님은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메시지를 해방하셨죠. 그 메시지 중 한 제목이 이 시대를 알미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형제님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많은 주님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영에 대해서 5방면에 있어서 강조하지 않고 심지어 이것을 소홀히 하며 심지어 이러한 진리를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오는 구절에 근거해서 형제님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기 전에 곧 부활 전에 아직 그 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그들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 안에서 마지막 아담은 죽고 부활하여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죠. 세 번째는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기름 바르는 영, 바로 이 복합적인 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가지 향품의 한 흰인 올리브 기름으로 조성되어진 이 복합적인 영인, 예표인, 복합된 간유인 기름 바르는 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 또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5방면의 영을 강조하지 않죠. 첫 번째는 생명의 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네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 다섯 번째는 내주하는 영입니다. 심지어 5번째 계시록 1장 4절, 4장 5절, 5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7영, 7배로 강화된 이 7영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1992년도에 이행자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메시지를 해방하셨죠. 그 메시지 8번에서 행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완전히 그 영인 복합적인 영에 달려있다.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 복합적인 영으로 예표된 이 간유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한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1992년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메시지 9번에서 행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복합적인 그 영에 관한 이 중요성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제님께서는 만약 이 복합적인 영으로 상징된 그 영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어떤 것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없고, 그 영이 없다면 아들 하나님이 없고, 그 영이 없다면 영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행자님은 계속해서 그 영이 없다면 높여짐과 영광스럽게 된 사람도 없고, 그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없고, 그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홍도 없으며, 그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시간과 공간상에서 우리하고는 너무나 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영이 없다면 죽음의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끝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영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고, 그 영이 없다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으며, 그 영이 없다면 우리는 거듭남도 없고, 그 영이 없다면 우리는 새롭게 담을 체험할 수 없고, 그 영이 없다면 거룩함도 없고, 그 영이 없다면 변화도 없고, 그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없다면 우리는 영광스럽게 됨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적극적인 모든 면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복합되신, 바로 완결되신 그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이 그 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복합적인 이 관유로 예표된 그 영에 대한 우리가 먼저 이런 완전한 정의를 회복 안에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영에 대한 완전한 정의는 이 신성한 생명의 영은 생명 주시는, 복합되시는, 내주하시는 영이 되시기 위해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의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영은 공기와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의 실제로서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완결로서, 그리고 신성한 부활의 실제로서 믿는 이들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생명의 영을 통하여 영원하시며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역대로 감춰져왔던 비밀의 계시에 따라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그분의 영 안에서 생명의 영을 통해 그분 자신을,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 이들 안으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들의 완결된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영은 우리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닮기 위해 나아가는 통로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모든 어떠함이 바로 그 영인 이 영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 신성, 인성,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보좌, 건의, 왕국,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강화되신 이 놀라우신 이 영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노선으로 새 예루살렘을 목표로 취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전적으로 바로 이 생명 주시는 영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3번에서 바르는 거룩한 기름인 이 복합적인 간유의 이 완전한 예표인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영,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이 영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너무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메시지 3번을 통해서 이 중요성을 볼 뿐만이 아니라 이 체험 안으로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3번은 로마 숫자가 4번으로 되어 있죠. 로마자 1번은 복합된 간유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복합된 간유의 예표, 이 예표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향 만드는 사람의 제조법에 따라 올리브 기름과 4가지 향료로 만들어진 복합된 간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의 완전한 예표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러한 영이 되셨다. 개요가 너무나 분명하죠. 무슨 예표입니까? 바로 이 복합된 간유는 4가지 향료와 올리브 기름 한이 더해진 이 복합된 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예표합니다. 곧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의 완전한 예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영이 되셨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이러한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복합적인 간유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에서는 우리가 예표를 보았다면 로마자 2번에서는 이 복합된 간유의 기능이 뭐냐는 것, 기능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능은 바로 기름 바름입니다. 복합된 간유인 바르는 거룩한 기름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 제단과 그 모든 직기, 물두멍과 그 받침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바르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모두를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하도록 거룩하게 하고 분별하였다. 이 로마자 2번의 개요에서 바르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디에 발랐습니까? 쉽게 말하면 해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심지어 봉사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발라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자 3번은 이 복합적인 간유인 그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오는 거죠.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않았다. 복합된 간유인 이 그 영은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바로 그 영이 되신 이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올리브 기름으로 상징되시는 하나님의 영은 더 이상 단순한 기름이 아니시며 이제는 어떤 성분들과 복합된 기름이시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7장 39절을 아주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온 우주를 창조할 때 움직이셨던 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 영이 없었다고 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영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이 있었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복합되신 영이 아직 계시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되시기 전에, 곧 부활하시기 전에 창세기 1장의 때부터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때까지 아직 계시지 않았던 영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생명 주시는 이 영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에 또 올 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서 이 성령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잉태와 관계되는 이 성령의 본질을 강조하는 성령이 있죠. 그러나 이 사복음서를 지나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오는 이 생명 주시는 영, 마지막 아담은 죽고 부활한 이후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다른 영이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7절에 말하는 예수님의 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하신 인성 안에 계신 이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의 영이 이 생명 주시는 영이죠. 또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하반절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 되신 신성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관련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하반절에서는 이 두 영을 합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의 모든 요소들로 이루어진 분으로서 믿는 이들을 지지해주는 청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이 그리스도의 공급이 되는 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서는 주 영이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신진대사적으로 변화시키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분이시며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과 건축을 위한 분이신 이 주영이 나옵니다. 사실 생명 주시는 영은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며 주영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부터 주되게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이 영을 강조하고 있죠. 생명 주시는 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7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7배로 강화된 이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곧 로마서 3번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부활하시기 전에 영광스럽게 되시기 전에 그 영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 7배로 강화된 이러한 7영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4번은 복합된 간유의 적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번에서 복합적인 간유의 예표를 보았죠. 로마서 2번에서는요, 복합적인 간유의 기능, 곧 기름 바름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로마서 3번은요, 바로 이 복합적인 그 영은 과정을 거쳐서 무엇이 되었나요?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7배로 강화된 7영이 대신 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서 4번은요, 복합된 간유의 적용이죠. 복합된 간유,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께서 믿는 이들인 우리에게 기름 발라주셨다. 시편 133편 2절은 어떻게 바르는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그의 수염을 거쳐 옷깃까지 미치는지를 묘사한다. 이것은 그 영께서 온몸에 기름 발라지시는 것을 상징한다. 이 복합적인 간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특별히
믿는 이들이 우리에게 발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발라지고 이 신성한 페인트가 계속해서 칠해지고 있죠. 심지어 이 복합적인 간유인 그 영은 온몸에 기름이 발라지는 이 시편 133편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자 1번에 좀 들어가서 좀 더 상세하게 보기 원합니다. 로마자 1번은 복합적인 간유의 예표죠. 특별히 우리는 복합된 바르는 기름의 성분들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을 볼 때 너는 가장 좋은 확률을 가져오되 액체 모략 500세겔, 향기로운 육개를 그 절반인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가져오고 올리브 기름 한 인도 가져오너라. 너는 그것들로 바르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되 잘 복합된 향기로운 간유를 만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 네 가지 향품이 나오죠.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는 올리브 기름 한인이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잘 복합된 향기로운 간유를 만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액체 모략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을 상징하죠. 모략은 또한 죽음의 고통을 경감하는 진통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실상 주 예수님은 구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못 박히신 생활을 살았죠. 이 모략은 십자가에서의 이 주님의 죽음은 인간 생명에 좋지 않은 여러 분비물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영에 의해서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우리의 사항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치유되고 조정받으며 자극받고 품발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향기로운 육계의 내재적인 의미를 보아야 하는데 바로 이 육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달콤한 효능을 상징하죠. 육계는 약한 심장을 자극하기 위한 약으로 고대 시대에 많이 처방되었습니다. 약한 심장을 강하게 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자극을 받아 주님 안에서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향기로운 창포의 내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곧 늪지대나 진흙탕에서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 자라는 이 창포는 실제로 부활의 실제이신 그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실제이신 그 영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이 계피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쫓아내는 옛뱀,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심지어 고대에는 이 계피가 벌레나 곤충이나 뱀을 쫓아내는 방충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악한 곤충들을 쫓아내며 특별히 옛뱀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충족하신 은혜이신 이 부활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올리브 기름은 복합되신 영의 사실상 주 성분인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올리브를 짜서 만들었죠. 곧 올리브 열매를 눌러 짜서 산출돼 나온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르는 거룩한 기름의 주 성분, 심지어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향료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고 올리브 한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올리브 기름과 네 가지 향료는 모두 눌러 짜거나 이런 자르는 과정을 통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올리브 기름과 네 가지 향료는 모두 눌러 짜거나 자르는 과정을 통해 준비되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예를 들어서 올리브 열매들이 틀에 넣어져
짓눌리지 않는다면 올리브 기름은 결코 산출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략과 육개를 얻기 위해서 나무 껍질이 반드시 베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략을 우리 자신의 체험에 적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영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향유는 500세겔의 온전한 단위의 셋을 이루고 있는데 가운데 이 500세겔이 두 부분으로 나뉘었죠. 이것은 아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나뉘어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합된 간유의 5가지 요소와 각각 500세겔로 이루어진 이 세 단위의 4가지 향료는요, 책임을 지는 능력과 영양이신 부활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숫자 3과 5는 언제나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복합되신 영 안에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4가지 향료와 올리브 기름을 복합하여 바르는 이 기름을 만들었죠. 곧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건축하기 위하여 복합되신 영이 산출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복합된 간유의 기능인 기름 바름이죠. 우리에게 기름 바르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여러분에게는 거룩하신 분의 기름 바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압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는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 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 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 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 그리스도는 출생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출생과 생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효능을 갖습니다.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을 모방하는 모조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또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갖습니다. 기름 바름을 받는 것은요, 신성한 페인트 칠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에 대한 우리의 체험 방면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이러한 신성한 페인트 칠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수백 겹으로 이런 신성한 페인트가 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따르면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바름이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누차 우리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바름의 움직임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대한 체험이 어느 정도 있죠. 그러나 더 증가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기름 바름은 복합되신 영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요소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또한 이 바르는 거룩한 기름 바름은 전적으로 어디에 발라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에 발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와 제사장 체계를 위한 이들만이 복합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6절에서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고, 출애굽기 30장 30절에서는 또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했죠. 출애굽기 3장에서 복합된 간유는 성막과 그 모든 집기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바른데 사용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복합적인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의 영 안으로 돌이켜서 이 복합적인 영과 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영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이 복합되신 영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부활도 바로 이 복합되신 영에 의해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실패하지만 또 훈련해야 합니다. 영을 따라 행하고 살고 움직이고 우리가 활동하고 말할수록 이렇게 훈련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생활 안에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은 복합된 간유인 그 영이 되시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러한 영의 복합 혹은 조합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신성한 요소와 사람의 요소 모두와 함께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의 모든 본질과 실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하는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공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9절 20절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영을 누리려면 성막과 제사장 체계의 일부분, 즉 하나님의 거처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일부분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관유가 발라지며 그 영에 넘치는 공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와 하나이고 제사장 봉사 안에 머문다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풍성한 기름 바름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4번은 복합된 간유의 적용이라고 이야기했죠. 특별히 하나라는 틀을 주의하십시오. 이 하나라는 틀은 바로 바르는 거룩한 기름, 그 복합되신 영으로서 우리 존재에 적용되어지신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관유로 우리가 끊임없이 페인트 칠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반드시 교회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는 기름과 함께 그 모든 요소의 적용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도 얼마나 즐거운가. 머리 위에 좋은 기름이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렀어. 그의 옷단에 흘러내린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아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영원한 생명이라. 참된 하나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입니다. 이러한 연합을 실행하는 길은 시편 133편에 나옵니다. 2절에 있는 고귀한 기름인 간유는 오늘날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인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교회 생활 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믿는 이들의 연합인 하나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더 매일 신성한 페인트 칠이 된다면 우리의 타고난 조성과 성향과 기질은 점점점 제거될 것입니다. 남는 것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과 우리의 높아진 인성의 연합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입니다. 하늘에 속한 페인트를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년적인 관념에 따른 피상적인 하나가 아니라 참된 하나 안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유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관유는 전적으로 몸을 위한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그림에 의하면 이 관유는 머리 위에 부어졌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그것은 수염으로 퍼져나가서 옷단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주의적이라면 관유를 체험할 수 없음을 가리킵니다. 그 이유는 바르는 기름이 개인적인 지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머리와 몸을 위한 것이며 심지어 몸과 함께하는 머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유로 페인트 칠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살고 행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는 기름과 함께 그 모든 요소의 적용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관유가 적용되어 산출된 이 하나를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함께 체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